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본문 내용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학대를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좀 보십시오. 주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영의 때가 있으면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무대가 열리는 본문에서도 번영과 고통의 명암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은 몇 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1절부터 7절까지, 고통은 8절부터 22절까지죠. 본문은 흉년을 피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고통의 무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단순히 무대에 나타난 번영과 고통의 경험, 즉 무대 전면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때는 번영을 허용하시다가 한때는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1절에 나타난 번영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번영은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번영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8절 22절에 나타난 고통의 섭리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기쁘고 잘되고 번영하는 일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느냐? 고통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이 뭐라는 거죠? 핍박이다. 핍박이다. 지금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죠. 새로운 왕이 바로가 등극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번성하고 생육한 것을 보고 염려 걱정하면서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 이들이 그 적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치고 나가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이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사단의 하수인. 그래서 고통은 누가 주느냐? 고통은 사단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고통 자체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준다. 사단이 준다는 거.
그걸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이 있었어요. 난치병. 그런데 그걸 두고 뭐 학자들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큰 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육체에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육체에 가시를 두고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에게 직접 그 육체의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직접 고통을 주는 것은 사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1절 12절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더욱 번성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핍박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고통이 오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잘못된 것이죠. 고통 자체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아 네가 내게 아무리 고통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해도 너는 성공할 수 없다고 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두 가지 더 살펴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가?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둘째,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가나안 땅인 시온 땅의 생각이 낫겠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잘 나가요. 계속해서 번성해요. 그리고 막 역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애굽 땅을 막 정복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 시온 땅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비로소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줄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꿈, 시온의 본향을 향한 생각을 다시금 일깨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재미있어. 너무나도 잘 돼. 내 생각대로 쭉쭉쭉쭉 모든 게 뻗어나가. 그럼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안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만약 그렇게 되어져 나가면 저라도 이 세상에 좀 더 살기를 원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점점 옅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던 이 번영이 갑자기 고통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석에서
너무 병이 중병이 되고 고통이 심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보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치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순간순간이 병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번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패배적인 고백만 아니죠.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 한우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을 많이 봅니다. 예?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본향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의 꿈을 회복하는 것이 뭐로 인해서 회복되어진다고요?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한들 이 세상과 영혼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인생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요즘 뭐 100세를 얘기하지만 100세 사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요즘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80, 너는 70, 너는 90, 너는 100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다만 과학이 발달하면 내가 지금 한 80까지 사는데 이렇게 육체가 좀 연약해. 그럼 그걸 과학 발달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고치고 건강을 좀 더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80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세상에 잘 나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이 땅이 영주처가 아닌데 이 땅 우리의 영주처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그런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먼저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에 갔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가지고 총 나가라 활 나가라 쏘면서 살았겠죠. 재미나게 살았겠죠. 그러면 근데 재물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다 보니까 다 없어지게 되었고. 근데 그 나라에 마침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으니까, 흉년이 들려면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직장을 하나 찾긴 찾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돼지치기야. 돼지치는 직업을 얻었어요. 그냥 우리는 돼지치기 직업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돼지치기를 치는 그런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탕자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저들은 거기서 넉넉히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고통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돈이 많이 있을 때는, 그걸 엄청 막 있을 때는 아버지도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집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다 떨어지고 돼지찌개가 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고통 가운데 빠졌으니까 뭘 생각한 겁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이 기억에 난 것이죠. 그래서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쁘게 그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한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첫째, 고통은 왜 찾아와요?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 사단이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통이 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 너무 번영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받자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에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3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들으셨다. 이런 얘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없어도 돼. 예? 내 힘이면 충분해.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죠. 오만방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세속적 인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적 인본주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을 찾아오면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들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번영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통일 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미련해서 그걸 못 돌이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쭉 봤는데 성경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약 200만 명까지 늘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고센 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무대 장면이 바뀌어요. 애굽의 왕이 바뀝니다. 바로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자 이스라엘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한 걸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 학대하기 시작해.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번영의 삶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삶이 주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늘 번영만 있고 고통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건 뭐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서 그거는 50%만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50% 맞고 50%인 거예요. 하나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올 수 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이후에 바울보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럼에도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면 뭐가 계속 연속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바울에게 난치병이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3번 기도했다니까 뭐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한 번.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가 아니죠. 자기에게 있는 이 병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평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질병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만 한다고 해서 뭐 고통이 없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특별히 바울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걸 보편화시켜서는 또 안 돼요. 보편화시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번영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통을 번영을 주시느냐? 그는 개인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번영이 찾아오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고통을 인해서. 고통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사단이 주는 걸 알고서 사단을 향해서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사단아, 너는 이 고통으로 결코 내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인 걸 내가 한다고 소리치고 물리치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연다선 하나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번영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번영과 고통의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변화되는 삶, 그 삶만 유지되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